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썼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따뜻한 만남과 환영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저를 참 많이 기다려 주셨고요. 많이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마크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드디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심상현 목사님이 도착했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그 질러주셨던 환호성 그리고 큰 박수 소리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오시는 많은 강사 목사님들을 향한 여러분의 박수 소리와 또 환호성을 보면서 그게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모든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영해 준다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이제 한국 온누리교회에서는 부흥 축제를 열고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데요. 두 부류의 손님들을 꼭 초청을 합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30명 미만의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이제 초청해서 세미나를 3일 동안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외국인 목사님들이나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꼭 부분적으로 초청해서 함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들도 나누고 또 그분들에게는 특순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또 세미나도 열고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려서 함께 온 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어촌에서 오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그 외국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누리교회의 따뜻한 하스피탈리티 때문에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화장실에서 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변기를 닦으시고 청소하시는 장로님들의 모습에도 감동하지만 특별히 농어촌 미자립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도 따로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성도님들이 대접해 주시고 또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외국인 목사님들 또 외국인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3일간 진행되어지는 강의안을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다 바꿔서 아주 세심한 배려지만 그들을 향한 따뜻한 환대를 준비합니다. 또 통역기를 다 준비해서요. 2층에는 다 외국에 오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앉아서 통역 부스에서 통역을 해서 전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따뜻한 배려를 하죠. 이미 그 통역기를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책자를 받는 그 시간부터 이미 그들의 모든 마음은 다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여러 명의 일행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도착합니다. 바울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같은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을 때에 이방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나의 교회, 나의 성도 한 몸된 지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 지역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들을 다 모아서 이 초대교회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라고 너는 곧 결박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교회가 한 교회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방의 많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 리더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비록 율법에 대한 견해도 틀리고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 서로의 겉모습도 다 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소망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을, 주 안에서 교회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절대로 하여지거나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자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이 따뜻한 환영과 영접, 그리고 이 첫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방 지도자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을 이 자신과 같은 한 몸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지역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게 되었다. 또 20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드슨강 북쪽에 보면 테리타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한 작은 교회에 저희 사촌 형님이 이제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 안수식이 있는데 네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이제 부탁드리고 그 장로 안수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허드슨강 북쪽 강변을 끼고 있는 아주 작은 앤틱한 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예배 때 참석하고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그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했는데 그 교회 특징이 우리 교회랑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젊은 부부들이 많고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30이래요. 근데 아이가 4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한 아이를 입양해서 총 5명이 됐고요. 멀티 에트닉 철치예요. 다민족 교회인데 주로 아시안들이 많지만 인도 분도 계셨고, 또 이제 미국 분들도 계셨고, 또 아프리카 분도 계셨고, 뭐 아무튼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인종들이 섞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에 이제 저희 사촌 형님이 출석하셨고 이제 엘더가 되는 그 안수식에 참여한 겁니다. 짧은 시간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제가 돌아오는 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랬어요. 참 이게 좋다. 그냥 그 입이 자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 그 제가 왜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 교회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 가정에게 먼저 와서 인사를 나눠주고요. 어떤 이렇게 한국분처럼 생긴 분이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중국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랑 섞여가지고 뭐 서로 이제 간단한 인사들을 막 배워가지고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고요. 목사님이 나이가 30이다 보니까 사모님 더 젊으셨는데 와서 저희 아이에게 너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어디 사니? 왜 왔니? 막 보여주시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뒤에서 친교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오시고 저희 아내에게 오고 아이에게 와서 막 인사를 건네주고 또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에 제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피부 색깔도 다 틀리고 다민족 교회라 좀 어색한 것도 있었는데 그냥 나오면서 반사적으로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냥 그리고 정리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교회,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따뜻한 환영과 영접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참 많죠. 그래서 예배도 주일에 하나가 더 늘어나고 이제 주중 예배도 새로 생기게 되고요. 또 순장님들도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 교회가 자꾸 성장하면서 많은 새가족들이 오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모든 장로님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영과 영접, 즉 하스피탈리티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이훈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훈 목사님이 13년간 메노나이트라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셨는데 점점 커가는 또 대형화돼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뉴저지 온누리교회처럼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 또 가족 단위의 이런 젊고 역동적인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가 되는지를 물었을 때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요, 누구 한 가정만 오고 한 사람만 와도 저 사람이 새로 왔구나를 알 정도로 서로 따뜻한 가족적인 교회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예배도 1, 2부로 나누어지고 누가 새 가족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혹시 인사를 먼저 건네면 저 사람이 부담 가질까 하는 지나친 배려로 인사조차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노나이트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Everybody knows everybody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고 엘더를 세우고 또 몇몇 시드 멤버를 세워서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공동체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정말 힘써 지켜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우리 모든 교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 한 바디, 한 처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멤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멤버가 되지 않는 어떤 자격과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 in Christ, one body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 모두가 한 가족된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조금이라도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있는가? 서로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나와서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영접해 줬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도록 또 한 몸 될 수 있도록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킬 때에 그냥 대충
그냥 주일에만 살짝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왕 믿는 예수 내가 잘 믿고 이왕 섬기는 교회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손 한번 건네는 것, 처음 오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또는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막 과도하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막 공동체를 푸시하거나 사역을 맡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긴장을 푸시고요. 이렇게 다가오시면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매주 이렇게 만나는데 함께 통성명 정도 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 예배가 참 좋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따뜻한 마음들을 나누고 또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이 바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대열에 함께 있을 것인가?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관례를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유할 것인가? 기분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많은 유대교인들이 또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물론 환영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모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 모함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은 원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임재 안에, 성전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이제 이방인의 뜰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과 드로비모가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잘못 그 내용을 전달하고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2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 일 하면서 또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 내가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베푼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를 오해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 오해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아버지가 목사여서 그런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특히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 그러지 않았다고, 그럼 목사들이 그런다고 또 그러고, 하여튼 모든 게 목사들로 다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죠. 뭐 괜히 아버지 목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저는 늘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억울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풀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 힘든 사람이었지. 어느 날 밤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난 억울하게 죽기까지 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붙들고 얼마나 그날 밤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해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또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조금 억울해도 그런 마음들을 잘 삭히고 잘 참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사람들이 모함하는 그 모함 앞에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갔다고 모함하는 그 많은 유대교의 기독교 개종자들의 앞에서 참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 모함을 다 벗어주기 위해서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22절,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복음으로부터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올무, 이 오해의 덫에 걸려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면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을 좀 지켜주면 어떠냐? 네 옆에 이방인 지도자들이 있고 이방 교회의 리더들이 있지만 네가 율법 지키는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의 마음이 수그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과 권면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았습니다. 또 자신이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소중한 영혼 구원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 이 정결의식, 부정했던 사람들, 또 외국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에 치러내야 했던 이 정결의식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을 사도 바울이 다 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도 그 정결의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또 한 7일간의 정결의식이 끝나는 기간 동안 아주 잠잠히 차마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함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옳지만 때로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중요한 생각을 양보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혹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옳지만, 내 생각이 맞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너무 미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하나됨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연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직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향한 수많은 사역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온누리 교회를 더 많이 안다라는 이런 자부심 아닌 자부심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양보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수도 있었고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 소중히 여김을 함께 하겠노라고. 율법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내가 설명하겠노라고 결정하게 되는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교회 평화를 위해서 결례의 기간을 지키고 비용까지 지불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순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됨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어떤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좋은 것.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함이 위함이다. 더 좋은 것을 바라고자 함이 위함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교와 또 특별히 안식교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 기독교와 유대교가 대립하면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옷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행위 자체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뛰어넘어서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에 더 관심과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교회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비용의 대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의 모든 대가들을 다 지불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피스메이커로 자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그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뉴저지 온누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인데요. 제가 특별한 초대에서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어릴 때 이 텍사스의 남부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큰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 죄만 지으면요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일날 막 정죄당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가 이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카고의 한 좋은 교회를 만나서 회복하게 되고 그 상처를 다 치유하게 되면서 교회는 늘 고민 덩어리지만 결국은 나의 사랑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인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한 예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시골에 그 밀티파스라는 한 도시가 있는데 그 작은 시골 도시에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관현악단에서 이 베토벤의 운면 교향곡을 연주한다는 광고를 붙이고 많은 시골 사람들을 모았답니다. 강당을 꽉 채우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한 시골의 고등학교 관현악단이니까 뭐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생도 아니고 악기도 다 좋은 악기들이 아닙니다. 이제 연주가 시작돼서 들어보니까 다 불협화음인 거죠. 뭐 깽깽깽깽 거리고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그 대곡을 연주하는 그 장면을 누가 봐도 우스웠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등학교 관현악단에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듣기 위해서 왔는가? 그 시골 마을에서 베토벤의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베토벤의 그 마음과 영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체는 딱 그 관현악단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을 교회에 빗대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렇게 불협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뜻에 안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관현악단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케스트라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야 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밖에 들려줘야 할 보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이제 1학년 됐고 작년에 킨더가든에서 이제 한 해 공부를 했는데요. LA에서 사실 킨더가든 1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학제가 뭐가 틀려가지고 한 달 차이로 킨더가든을 이렇게 재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킨더가든을 2년이나 다녔습니다.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키도 크고 뭐 이제 다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LA 있을 때 다 배운 거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몇 달 다니더니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빠, 애들이 좀 떨어진대요. 수준이 자기랑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나중에 헤어질 때요, 이 킨더가든 반이 끝날 때 얼마나 이 아이가 서운했는지 몰라요. 눈물도 핑글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럼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불협함이 있고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떨어지는, 자기가 보기에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늘 보고 싶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오늘 강대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런 가족애를 이 교회 안에서 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저 온누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